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 말씀은 귀하고 귀한 우리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난 주일이죠. 이제 3일 전에 이번 지난 주일은 저희가 특별하게도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 설립 기념 주일로 저희가 들어져서 예배 가운데도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점심 시간에도 저희가 맛있는 식사 함께 나누면서 기쁨 가운데 정말 감사한 그런 특별한 주일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그런 예배가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곳이 저희 교회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교회이고, 또 특히 저희 이민사회, 그렇죠? 미국 삶을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민사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또 사람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 정말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또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처음 저희 선교사분들이 한국 오셔도 한국에서 이제 전도를 하실 때, 선교를 하실 때 학당을 통해서, 그렇죠? 또 병원을 통해서, 또 음식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또 도움을 주면서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또 초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좀 깊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가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우리 달라스 드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라 함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 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고 묵상을 했던 계기가, 이제 올해 초반에 이제 3월 달부터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굉장히 저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좀 마음 아픈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힐송 교회죠. 힐송 처치.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뉴스들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찬양했던 찬양의 대부분이 이제 힐송에서 만들어지고 힐송 그 워십팀에서 이렇게 인도했던 찬양들 가지고 예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초반부터 이제 그 호주의 힐송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제 브라이언 휴스턴 목사님께서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제 비윤리적인 그런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다른 새틀라이트 처치 분교들, 이제 보스턴 지역, 아틀란타 지역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 가정 속에서 정말 줄줄이 이게 굉장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스캔들이 터지면서, 아마 20, 30, 40대 분들은 많이 힐송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셨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이런 뉴스들을 접했을 때 드는 질문은, 왜? 도대체 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또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특히 가장 큰 이런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거룩함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스캔들을 막고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제가 질문을 가지면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좀 저에게 개인적으로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만일 내가 너한테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체할 경우에는 너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처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또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나 보니까 이제 저희 예수님께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진심 어린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셨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은 이제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인데요. 좀 문맥을 설명드리자면 이제 6월절이 돼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그 6월절 행사를 치르고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어미 마리아와 아비 요셉이 그냥 길 가는데 둘러보니까 12살짜리 꼬마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분주하게 찾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죠? 성전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부모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나이부터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몰랐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은 예수님께는 정말 친밀하게 내 아빠 아버지의 집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또 이제 6월절이 또 가까운 날에 이제 요한복음 2장 말씀 13절부터 저희가 보면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을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모습을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15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이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죠. 하지만 더욱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욱더 깊이 친밀하게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시편 122편에 다윗이 기록했던 것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22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죠? 영어로는 rejoice, I was glad, I was happy. 뭐에 기뻐했다고요? 하나님 집에 갈 생각만 해도 내가 기뻤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며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정 우리 삶 가운데서 교회 갈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그 시간과 그 날짜만을 기다리면서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더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저에게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한 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질문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저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너무 가기 기대가 되고 기뻐하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있다면 아마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몸은 피곤하지만 너무 영과 마음이 기쁠 것이고요. 또 주중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모여도 너무 기쁠 것이고요.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바라고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달라스 드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교회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크리스찬으로서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나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집, 시편 저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갈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그런 아버지의 집으로 기억이 되시고 인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15절 말씀 계속해서 저희가 읽어 내려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설립 예배도 지난 주일에 드렸지만 뭔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돈이나 재물이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닌 줄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한 교회인 줄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희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또 후반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로 사신 너무나도 값지고 세상 어떤 것고 세상 어떤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진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주일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크신 은혜라. 물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가꾸시고 이끌게 해주셨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저에게 또 권면하며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여기서 베드로야, 너의 이름 페트라, 반석인데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그러한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The gates of Hades or gates of hell will not overcome it. 그러니까 어떠한 악의 권세도 이 교회를, 내 교회를 건드리지도 해치지도 이기지도 못할 것이라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참으로도 좀 안정감과 평안함을, 또 힘과 능력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가고 싶은 것은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안정을 주고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줘야 하지만,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 공포를 약간 공포감을 조성하고 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말씀 제가 들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 강박증을 이렇게 초래하기 시작하고, 또 저희가 앞서서도 힐송교회도 또 많은 대형 교회들도 목회자분들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들으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비윤리적인 죄악된 스캔들이 터지냐 보니까 다들 이러한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종교적으로 타인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하고 말에 담기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하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힘과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자리입니다. 공포감을 조성해서 벌벌 떨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 모습을 보여주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것이 우리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거나 내 시간과 노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나누고 소그룹 가운데 펠로십 가운데 뭔가 죄책감을 조성하거나 공포심을 이렇게 유래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목회자분들 또 지도자분들께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더욱 나아가서는 이제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뭔가 빌딩을 건축할 때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파운데이션이고 또 모든 스트럭처 구조와 지붕을 잘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 기둥, 그죠? 필러, 기둥이 잘 세워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희가 문자적으로 이 문자를 잘 해석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한국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로 보니까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저희가 이제 possessive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문법적으로 소유격이라고 저희가 표현이 되죠. 이제 소유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 있는 거죠. 순서가 진리를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비유를 해보자면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진리를 바로 설 수 있게 해주는 파운데이션, 터의 역할을 하고 필러,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진리가 이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너희가 교회에서 바로 세워라. 진리의 말씀을, 내 말씀을 바로 터로 잡고 기둥으로 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저희 교회에게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바로 세우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중심적으로 논의하며 올바른 진리를 세우고 전하고 나누고 적용하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면서 바로 세워야 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제 더욱더 연결선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와우, 정말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다. 이 진리,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신 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온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그를 믿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모데전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생각해봐도 저희가 디모데전서 1장 말씀부터 몇 주 전에 나눠드렸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너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잘못된 가르침, 교훈, 신화, 족보 이런 것에 연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 너희가 무슨 다른 교훈을 논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의 가장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고 적용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세우는 터와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인데 무슨 진리냐, 무슨 경건의 비밀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네 교회는 드러내고 바로 세우고 전하고 나누라 라는 저희가 그 사명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러 오는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계시면서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매일매일 가득함을 저희가 알죠.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스트레스들과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만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찬양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왠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격과 평안함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금요 예배 나가는 것이, 주일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사모되고 기대되고 기쁘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가운데 가득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는 감히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재물과 이런 것으로 세워진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하신 보혈의 그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신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겸손한 자세로 저희가 교회에서 섬기며 또한 나눠드린 것처럼 뭔가 공포와 죄책감과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그런 안정감과 평안함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회는 진리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기둥과 터와 같은 존재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그뿐만을 저희가 전하고 사모하면서 그런 것을 친히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족,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오늘 새벽 아침에 저희 교회를 놓고 또 공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 초반부에 힐송교회를 놓고 예를 들어드렸지만 힐송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안타까운 비윤리적인 이유들로 또 스캔들로 정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같은 하나님의 교회됨으로써 그런 교회들과 지도자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며 함께 아파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몸집은 계속 커져나가지만 또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오면서 그런 사이즈만 커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저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온 세계 열방 만민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번 주 특별하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엄청난 홍수로 많은 피해가 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상가 건물의 1층이나 또 지하에 이렇게 교회를 두시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 지하에 있는 1층에 있는 교회들을 놓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그들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시고, 그 귀하신 죄 없는 그 보혈로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귀한 교회를 그 피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값지게 사신 교회를 저희가 소중히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방식대로 운영하려고 하고, 또 즐거움 가운데, 감격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 집에 나오는 것이 세상 어떤 곳에 가는 것보다, 어느 것을 하는 것보다 더욱더 기쁘고 기대되는 일 되게 하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역할을, 사명을 저희 교회에게 감당하여 주셨으니 제가 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지도자들,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홍수로 인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줄 압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정말 7, 80년 만에 일어난 이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고,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면서 마음 아픈 곳에 저의 마음이 아프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마음이 가는 곳에 저희가 기도로, 예물로 헌신하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달라스 드림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